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요. 맥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지만 그때가 구약에서는 맥주절의 절기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난 반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로 지켜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레위기 어때요? 여러분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본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약 파노라마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가 낯설게 여겨지지 않으시지요? 레위기라는 본문은 말씀은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레위기의 본문의 이야기들은 결국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절기에 대한 기록, 그리고 레위기라고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을 위한 기록, 레위인들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곳곳에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명절이에요. 특별한 의미 있는 날들이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고, 오제사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그렇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고, 7가지 절기는 유교절부터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장막절까지, 그리고 맥주절은 오순절과 칠칠절과 같은, 즉 뭐냐면 첫 보리맥, 밀맥자를 써서 첫 수확기에 드렸던 감사절이기도 해요.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오늘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의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로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또 지켜가고 있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절기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뭐예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때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송했듯이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험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지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라는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신대요. 제가 어저께 설교하다가 맞는 문구이기도 한데 너무나도 제게 은혜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 싸우니 그곳에 축복을 채워 주옵소서. 시작. 내가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 싸우니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선물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화목제사라는 제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게 나누려고 해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요한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화목제는
아주 특별한 제사예요. 아주 독특한 제사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언더라인 친 것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이에요. 즉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화목제의 의미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목제사의 특징은 감사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시작. 화목제사의 특징은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화목제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화목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에는 쉐렘 혹은 쉐라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쉐렘 혹은 쉐라밈이라는 단어로 이 화목제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쉐렘, 쉐라밈이라는 단어는 샬롬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해요. 샬롬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샬롬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샬롬 해보세요. 시작.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지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냐면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화목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예요? 평화의 제사. 그래서 피스 어퍼링, 영어 성경에는 피스 어퍼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 화목제가 이 샬롬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출발되어져요. 그래서 펠로우십 어퍼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 특별히 속건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화목제는요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럼 무슨 제사였다? 하나님 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길 원해요. 샬롬을 원해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아주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감사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드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제사였었어요. 번제는 상번제라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였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지만 화목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무거나 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많은 제물들이 규정에 따라 드리도록 돼 있어요. 때로 양을 드릴 때가 있고 때로 염소를 드릴 때가 있고 때로 소를 드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암염소를 드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암양을 드릴 때 있고 순양을 드릴 때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이 레위기에 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아무런 제물의 규정이 없어요. 암수 구별이 없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주목해서 볼 건데 여러분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13절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라고 돼 있어요.
뭐가 특별할까요? 뭐가 특별해요? 그렇죠. 유교병. 유교병이 뭐가 특별한데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원래 유교병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없는 제물이었었어요.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게 하셨고 유월절을 규례하면서 절대로 무교병으로 그날 유월절에 식사를 하고 무교병으로 제사 드릴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제물, 다른 소제라는, 특별히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곡물 제사예요. 이 소제를 드릴 때도 레위기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이게 무교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교병과 무교병, 한문으로 있을 무, 없을 무, 있을 유예요. 한문으로 쓰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의 병자가 떡병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 무교병, 누룩이 있는 떡이 유교병이에요. 아주 쉽어요.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누룩을 넣으면 유교병이 되는 거고 누룩을 빼면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교병을 드리면 안 돼요. 부푼 것을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유독 화목제물에서만 유교병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 유교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으로 먹던 주식과 같은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리고 뭐야? 누룩을 넣으니까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그것을 반죽해서 먹는 게 유교병이잖아요. 유독 화목제물을 드릴 때마다 풍성함의 의미를 갖고 있대요. 유교병이 풍성함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유교병을 드리도록 했다라고 어느 주석가는 추석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을 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제사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사에는 드릴 수 없었던 유교병이라는 어떤 특별한 제물도 풍성함으로 그들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드린 화목 제물은요, 더 특별한 이야기가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화목 제물만큼은 그들이 함께 나누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보여주실래요?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둘째 시작.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함께 나누는 제사였었어요. 오늘도 이 맥주절의 예배 때 여러분 강대상에 엄청 이쁘게 꽃꽂이가 봉헌되어져 있죠. 우리 주보에 실려 있어요. 우리 문영아 집사님께서 예쁘게 꽃꽂이를 봉헌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반드시 식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뭐냐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요 여전도회에서는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무명의 성도님께서는요 오늘 과일로 섬겨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7구역이죠? 7구역에서요 지금 점심을 맛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왜? 오늘 함께 나누는 공동의 식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예배학 개론을 할 때도 예배 후 식사도 예배입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화목제사가 그러했어요. 화목제사는요 하나님의 분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분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조금 수고스럽지만 레위기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3장으로 가보세요. 3장에 3절부터 5절이에요 3절부터 5절 우리 자막에 떼어있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꽃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리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슨 냄새? 향기로운 냄새.
이 레위기 3장 이 부분에서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한 번 더 이전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기름진 것, 특별히 꼬리에 있는 기름도 이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즉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키워진 양들은요, 꼬리에 푸른 초지에서 많은 풀을 섭취하고 나서 그 영양분을 꼬리에, 낙타는 이렇게 봉에다가, 허리에 봉에다가 기름을 저장하듯 그 팔레스타인 양들은 건기때를 대비해서 꼬리에 기름을 저장했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양의 특징은 꼬리가 크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대요.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그리고 그 동물의 그 드리는 제물에 기름진 것, 기름진 부분들, 특히 내장 부분들을 다 꺼내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구별되어져 있었대요. 오늘 레위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기름진 것과 간과 콩팥의 껍질들, 그것에 연이어 있는 모든 기름진 것들은 다 여호와께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앞가슴과 가슴살과 오른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었어요. 앞가슴과 오른편 뒷다리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 뒷다리 2개, 나머지 부분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먹어야 됐었어요. 결국 뭐냐면, 이 화목 제사는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려야 됐었고요, 속건제와 속죄제 같은 경우에 일부는 배상을 해야 됐었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었고, 나머지는 다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유독 화목 제사만 하나님께 기름진 것을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어야 됐었어요. 그것이 화목 제사예요. 즉 뭐냐면, 화목 제사는 함께 나누는 제사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름진 것, 내장, 간, 콩팥의 껍질을 하나님께서는 화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살진 곳, 가슴살 혹은 안심 혹은 가브리살 혹은 살치살, 이런 살들로 더 맛있는 부분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고, 왜 기름진 것으로? 솔직히 기름진 것 요새 안 먹잖아요. 오늘날 사람들, 여러분 혹시 기름진 고기 잘 안 드시잖아요. 요새는 삼겹살 샀는데 삼겹살에 비계만 잔뜩 들었으면 화내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진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밀그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그 기름진 걸 먹으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것을 드시고 백성들에게 좋은 살코기를 양보하신 거예요 라고, 진짜 밀그램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생겨가지고 건강에 안 좋다는 건 현대의학에서 발견된 거고, 그 고대 시대에서 기름진 것은 뭐냐면 되려 역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고 해요. 즉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름진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은 부분들은 뭐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유독 이 화목제물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름진 것과 그 내장과 콩팥과 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도록 명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함께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큰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특징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작. 감사의 화목제는 큰 잔치 자리였습니다. 맞아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드릴 수 없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비둘기였었어요. 원래 속죄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릴 때는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어요. 산비둘기 잡아서 드려도 되고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에서는 비둘기는 드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나와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안에 기름진 것과 내장을, 콩팥과 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요. 그리고 앞가슴살과 뒷다리살을 제사장의 몫으로 취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었고,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었어요. 화목제에는 자막을 잠깐 띄워주세요. 첫 번째 뭐냐면 감사제가 화목제의 종류예요. 이거는 화목제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 모든 화목제의 제사는 감사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본문을 좀 살펴보고 갈게요. 15절의 말씀만 잠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즉 감사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에 두지 말 것이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그 자막을 띄워주세요. 서원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는 제사로 드리는 화목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고, 낙헌제, 기쁠락,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락자가 기쁠락이에요. 기쁨으로 드시는 제사, 기쁨으로 스스로 자연에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해요. 이 제사도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유독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드리는 이 화목, 감사의 화목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됐었어요. 특별히 몸이 아파서 나음을 입었다거나, 멀리 여행을 갔다 무사히 돌아왔거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거나,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돼서 번성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뭐예요? 드린 제물을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남기면 안 돼요. 기록된 것, 그 다음날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드릴 만한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8절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화목제사가 잔치 같은 제사였대요. 잔치 같은 제사였대요.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를 한 마리, 소를 먹어야지, 소고기. 그래서 소를 잡았어요. 혼자서 그 다음 날까지 그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은 못 먹겠죠. 혹시 하룻밤에 소 한 마리 다 먹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당신도 다 와. 그래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먼저 번제로 드리고, 그 제사장은 원래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니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나머지는요 다 먹어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잔치하는 거지 뭐. 잔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비둘기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 한 마리는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교병이라는 건 뭐예요? 부푸른 빵이고 그 당시 일상에서 먹었던
주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교병을 유일하게 화목의 감사제를 드릴 때는 그 유교병을 같이 드리게 했어요. 그걸 풍성하게 해서 같이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화목의 감사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어요. 우리가 감사로,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제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요, 무조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은 모두 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과일을 나누며 또 떡을 나누면서, 오늘 진짜 떡도 드린다니까요. 여전도에서 어느 성도님이 과일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7구역에서 맛있는 점심도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감사의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여야만 하는 거예요. 감사의 화목제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맥주절의 감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감사의 예물이 기름진, 하나님께 드림직한,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예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남은 6개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12월 31일 날 드린 새해 첫 예물의 기도 제목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도 어제도 여러분이 드린 그 신년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하나하나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봤더니 어느 기도 제목은 벌써 응답되어졌어요. 어느 성도님의 기도 제목은 아직까지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것이고, 지난 6개월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은 2023년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며 우리가 풍성함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의 화목제를 드립시다. 시작. 또 한 번 우리 여러분을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시작. 기도합시다.